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방법, 비결, 그런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의 피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행위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단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될 때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갯멜같이 우리 몸에서 죄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공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공장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와 행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비결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의 왕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옛날의 죄질 때문에 죄를 혹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죄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확실히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바로 네가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마음의 진정한 주인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맞느냐?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마음속에 정말 모시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받는 확신 가운데서 말씀 듣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뼈가 가득하고요, 뼈가 심이 많고 말랐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마른 뼈들이 누굽니까?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까? 왜 보여지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2차 포로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을 볼 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른 뼈가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민족이 다 멸절되었구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송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송장 같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송장이,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리 닥치고 저리 치우치고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모든 후대를 봐도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송장과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로 바뀌는 비결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영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에스겔 3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의 사람에게 교제할 수 없어요. 혼과 영은 통할 수 없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과 통할 수 없습니다. 영이 깨끗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는 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가 뭐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요, 혼은 인격 지정을 깨닫고 마음을 느끼고 의지를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이요, 육신은 육신적인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요, 영과 혼과 육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브리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찌를 소리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영과 혼과 육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타락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 육체의 소욕대로 막 살죠. 또 대부분의 사람은 지성 가지고 살아요. 내 인격 가지고 살아요. 내 지식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지성이 하나님 되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기준이 뭐냐? 내 영이 주인이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지정의를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산다. 이게 정의가 내려져요. 영적인 사람의 정의예요. 내 영이 주인이고 내 인격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산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을 다스리고 육신까지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뭡니까? 첫째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인간의 원리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신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데 이 선악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를 땅에 보내주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주로 마음에 모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사람은요, 참 이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게 들지 않아요. 쌍스럽게 보여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뭐냐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하면 내 지성, 인격이 몰라요. 내 영이 하나님 앞, 내 영은 나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기도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또 고린도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하고 적용하고 말씀 묵상해도요, 상황 딱딱 치면요, 내 속에 혈기 안 죽잖아요. 내 속에 열 확 나오잖아요. 옛날에 성품,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성품, 나도 모르게 혈기,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확 나오잖아요. 이걸 못 이겨요. 근데 뭘 이깁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방언 2시간 정도만 해보세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여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강해지는 게 뭡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너희의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의 마음에 상쾌함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영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상쾌함이 올 수 있도록 안식이 올 수 있도록 영적 기도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인격은요, 이걸 싫어해요. 인격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이걸 싫어해요. 아유, 쌍스럽게 보여.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래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으로 했어요. 안 듣는다,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경계의 말씀을 뭐 여기서 조금,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조금 뭡니까? 설교 말씀 듣고 야, 이 말씀 내가 잡아야지.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도요. 그 고백이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막상 상황 닥치면 배반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붙잡지만 상황 닥치면 하나님 없어요. 상황 닥치면 절망해요. 상황 닥치면 낙심해요. 이것이 바로 혼의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혼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혼은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좋은 거 많습니다만은요, 노아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더 깊은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물로 심판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아무리 하나님 멸망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가지고 이 탑을 쌓을 수 없다. 우리가 만든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으니까 더 높이 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다. 우리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 뭡니까? 루시엘입니다. 지금 세상에 배우는 모든 학문의 배경이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됩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영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학생들에게 야 오늘 교회 가자 하면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이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가요. 근데 학원 갈 때는요. 학원 가야 돼 하면 잠자고 있으면요. 깨서라도 학원 보내요. 그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서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해도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식을 심어놓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가 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어떤 박사보다도 10배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영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려면 말씀을 통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 4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혼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듣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면요. 그 배경에는 니무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니무롯 얘기했죠. 그 자기 기술을 자랑하며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 그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니무롯의 영향받고 있는 죽어가는 송장 같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분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자가 분리하는 자예요. 니무롯과 분리하는 자. 난 내 지혜로 성공할 거야. 이거 분리하는 자. 인본주의 분리하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분리하기를 원하는 게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돼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올바로 정체성 가지고 서 있으면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하나님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대표적인 축복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니 너는 대표자야. 야, 너 이름 창대하게 내게 줄게. 그리고 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야.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뭐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대표자요, 복의 근원이요, 시대적인 사람이고 정말 너의 민족을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 기념비적인 축복 아닙니까? 불강력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런 배경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 축복 이 말이 뭡니까? 제 혼적인 기능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 가지고 탑을 쌓는 그런 니무롯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잡고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로 어두운 데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피폐해진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분명히 우리 환경이 안 좋아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도 상황이 안 좋아도 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 지식을 대언하지 마라. 너 능력을 대언하지 마라.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송장이 군대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땅에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존귀하게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볼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손자가 지금 있는데 너무 이뻐요. 7개월 되는데요. 얼마나 이쁘지 몰라요. 그냥 이뻐요. 뭐 그가 나한테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손자기 때문에 귀엽고 이쁜 거예요. 새로운 피면 뭐 잠자는 것도 이쁘고 밟는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자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시고 여러분 보실 때 즐겁게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면 대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 뼈들이 더 연결해서 뭡니까? 연결됐다는 거죠. 연결됐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남편은 남편 자리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 들어가고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와가 먼저 떠났죠. 또 뭡니까? 태어날 때 심줄이 생겼어요. 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다 연결된 겁니다. 태어날 때 뭡니까? 삶의 완전히 뭡니까? 몸이 전체적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각각 흩어졌는데 이제 한 몸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분리됩니까? 왜 문제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잡고 자기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언약 붙잡을 때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몸이 되어서 각각 모습이 다르지만 한 지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할 때 송장이 변화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명령하니까 군대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요 성령 받는 건 기도만 해요.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처음 받을 때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계속 받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지요. 근데요 성령 받고 나서 할 일이 그건 기도 안 해요. 왜 성령 줬어요? 자랑하려고 줬습니까? 성령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까 9조 얘기했죠. 영이 주인이고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면요 머리가 참 좋고 학벌이 좋은데 영적 문제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이 회복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갈등이 참 많아요. 왜? 자기 뭔가 머리도 좋고 뭔가 똑똑한데 뭔가 눌려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니 아닙니까? 영이 주인이면 내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과거에 우울했던 거 떠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속에 상쾌함이 되고 활력 있게 되고, 성령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의미가 있고 다이나믹스, 활기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러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거 보니까 미래가 보여지고 비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10절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비전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잘 명심해 드릴 게 뭐냐면 사역은 헌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역을 헌신 가지고 해보세요. 열매 안 맺어보면요 실망해요. 불신앙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이 있습니다. 내일 왜 이곳에 보내주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많습니다. 이런 비전과 시작하면요 심이 안 빠져요. 열매 안 맺어도. 소망은 뭐예요? 인내는 소망을 낳아요. 소망은 인내를 낳아요. 소망이 충만하면요 오늘 열매 안 맞아도요 심 안 빠져요. 여러분 비전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비전 참 많았어요. 참 좋은 시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들 하신 말씀이 너희 시대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대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 저런 시대가 올까? 뭐지 깡머리만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진짜 왔잖아요. 차 없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차가 있잖아요. 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세상에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투표하는 걸 보세요. 20, 30대가 다 돌아섰다고 그러잖아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미래를 제시해주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전이 보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하는 사람, 비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비전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세계 보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여기저기 세계에서 부르고 있어요. 내가 직장이 없다? 그래 내가 이번에 정말 전도 현장, 세계 현장, 선교 현장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는 나라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요 비전의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합니까? 땅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우울해요.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했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왕같은 제당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흑암과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윗 기도, 시편에 다윗 기도가 많은데 보세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완전히 책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정말 이런 이 다윗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심어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누가 나와요? 내가 안 나와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원수의 목자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혼할 때 결론 뭐냐?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 영을 깨운 사람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말씀을 통해 네가 누구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항상 이걸 고백하세요. 내가 누군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나가 아니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 만들어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는 누구냐?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3,000제자 세워서 애국하고 3,000제자 세워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나의 목표고 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뭡니까?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원래 에스겔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주 설계도예요. 설계도입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뭡니까? 대언했어요. 대언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마음속에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속에만 나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 아닙니다. 비전이 있다면 말해.